잘 지내셨습니까? 네, 밤잠을 설친 분도 더러 계시고 이 앞 동네는 뭐 20몇 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바람에 바깥에 나와서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뭐 선교지만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하던 이성 교사님 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셨죠?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아무리 선교를 제한하는 나라라도 우리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정착하시겠구나, 우리 모두가 짐작했던 그대로 우리 이찬영 선교사님 부부 잘 들어가셔서 정착을 잘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눈 수술을 받으러 갔던 그 다음날 한국으로 갔던 선교사님 수술 잘 마쳤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돼서 조만간에 여기 하루 정도 LA를 거쳐서 선교지로 또 돌아가신다고 그럽니다. 이런저런 사정들을 보면서 뭐 더위에 우리가 연연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많은 세력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세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깨어있도록 모든 상황 속에 동참하도록, 기도로 헌신으로 동참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핍박이 있어야 복음이잖아요. 반대가 있어야 복음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들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를 저 혼자 경험할 수가 없어서요, 예전에 오늘 이제 설교와 조금 연결이 되는 듯해서 함께 나누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1997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만 20년이 지났죠. 저희 아이들이 그 당시에 중국에서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다닐 때입니다. 얼마나 쫓겨 다니는데 3일 만에 집을 2번, 3번 이사하고 그럴 때입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아이들을 좀 강하게, 내가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워야지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얼마 있으면 싱가포르에서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거기 참석하려고 한다. 너희들 거기 참석하고 싶니? 가고 싶대요. 그러면 홍콩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5개 나라를 거쳐서 싱가포르에 와서 나를 만날래?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했는데 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15살짜리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5개 나라를 너희들끼리 가라. 쌍둥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조건은 100불씩만 주겠다. 그랬더니 얼굴에 걱정이 산만큼 밀려오는데 얼마를 고민하다가 저한테 제안을 해요. 아빠, 친구 1명만 더 데려가면 돼요? 가만히 보니까 얘가 돈이 좀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변함없다. 걔도 100불이면 오케이. 셋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주인가 2주 만에 싱가포르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아이들을 보니까 말 그대로 홈레스가 따로 없습니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홍콩서 마카오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로 해서 싱가포르에 왔거든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그냥 보내진 않았죠. 저는 각 지역마다 선교사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급할 때는 여기 선교사님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 하고 전화번호, 주소록을 다 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랐느냐 그랬더니 말레이시아를 거쳐오면서 딱 한 분에게만 찾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제가 좀 미련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한테 해도 너무 했지. 참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동행해도 될 걸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그 상황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때 약간의 사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힘들고 또 선교지를 떠나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그 당시 그 주재원으로 계시던 한 분이 이 내용을 알고서 아이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그 윈드서핑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경험을 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이 큐티를 다 하셨겠지만 이제 이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완전한 전환점이거든요. 여태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13장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천거해서 데려다가 동역자로 딱 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과 더불어 파송을 받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고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바울과 바나바 리더십이 전환이 됩니다. 바나바는 이방 선교의 주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놀라운 어떤 기독교 초대교회 사회에 한 획을 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오늘 42절과 43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바울이 설교 한번 했는데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폭발적 반응이 어떤 거냐? 4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였다고요? 온 시민이. 아니 이게 도시 전체가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그 다음 한 주 만에. 이 얼마나 폭발적인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죠? 신나죠? 그런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바울과 이 바나바 일행이 그곳에 간 이유는 뭡니까? 핍박을 피해서 견디다 이리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역사는 일어나는데 또 핍박을 또 받고, 아이러니하죠? 이게 웬 상황인가?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자, 조금만 더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인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이 회당에는 누가 들어가죠? 유대인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아시겠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그 유대인 회당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설교 한 편에.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 안디옥 사람들의 종교심입니다.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사람들은요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특히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이틀 동안 더위가 몰려왔더니 어떻게 하든 집에서 견뎌내고 버텨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럴 때는 교회 가면 시원해,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싹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있었어요. 와가지고 정말 참 지혜롭더라고. 예, 참 잘한다. 여기서 아름다워. 성경도 읽고 교제도 하고 일도 하고 너무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요즘 사람은요 어디에 관심 많은지 아세요? 육신입니다. 미모입니다. 건강입니다. 거기는 온 정성을 다 기울이고요 있는 돈을 다 투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작 중요한 인성, 영성 관심 없어요. 아니 인간이 영적 존재인 거를 애써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육체로 살다가 육체가 끝나면, 조금만 더 편하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그냥 돈으로 다 통하려고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정치인들은 그냥 경제만 좀 돌아가면 난 정권 유지한다. 실업률만 낮추면 난 재선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결혼하려는 사람 가만히 한번 보세요. 결혼하려는 사람 보면요, 돈 있냐 이거부터 먼저, 인물 좀 못해도 괜찮아, 경제적 능력 있어, 이거부터 찾네요. 대학을 가려는데 이 아이들이 왜 이럽니까? 전공을 택하는데 기준이 뭐예요? 돈 좀 벌 수 있냐 이겁니다. 내가 장래가 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의 기여나 영성이나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이요, 우리가 정의가 무언지, 착하게 사는 건지 뭔지 요 정도까지 접근하는 것만 해도 참 대견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뭐죠? 다 육체로 살 뿐인데, 인간이 다른 것은 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거를 짐승과 다르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영이 잘 되면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핵심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중요한데요. 자, 이제 43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깨달아 알아야 되겠는데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보니까요, 몇 부류가 나옵니다. 유대인이 나오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 나왔죠, 그죠?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어떻게 다를까요? 유대인은 무조건 할례를 받습니다, 이 당시에요.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은요, 할례에 관계없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어떤 바울의 설교할 때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어떤 설교를 오늘날까지 들었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아주 개방적이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유대교에 들어갔을 때는 이방인이 들어와? 그러려면 할례 받아야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의 지금 설교를 듣습니다. 뭐를 바울이 설교했죠? 바울의 복음적 설교는 뭡니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되는 거죠.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받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을 선포했더니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 주간 안에 전 시민이 동원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 파급 효과가 나타난 거죠. 자, 이랬더니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배척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타난 이단이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웃기지 말아라. 아주 당황스럽다가 지금은요, 새롭게 전파되는 이 복음 때문에 이 감당할 수 없이 몰려드는 이방인들 때문에 너무 지치는 거야. 힘든 거야. 나 혼자도 지금 추스리기 어렵고 나 혼자 신앙생활도 벅차 죽겠는데 이것들이 와서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네. 희한한 복음을 나누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핵심은 뭐죠? 교만과 시기심 아닙니까? 시기심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핍박했는지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달려오는 무리를 보고 뭐가 가득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어떻게 대들었어요? 반박하고 비방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시기가 가득하든 반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중요한 건 성경적 근거 아닙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감정만 드러냅니다. 어떻게 감정을 드러냈냐면 나 바울 설교 듣기도 싫다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어디 그게 나왔냐고요? 42절 자세히 보세요. 42절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한 무리는 박차고 나가버리고 한 무리는 이거 정말 은혜롭다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무리는 듣기 싫다 이거죠.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한 무리는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과격한 상황, 사실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무조건 흥분합니다. 배척을 했어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만 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선동합니다.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50절 볼까요? 어떻게 선동하는가? 자, 어떻게 내쫓는가?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어떠세요? 이게 그 당시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기가 막히죠? 선동해가지고 끌고 나가버립니다. 아니, 이 핵심 세력은 나름대로 이 안디옥에 정착해서 종교적은 물론 사회적으로 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시기를 하는지 이유는 아시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박힌 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난데없는 예수는 무슨 예수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 핍박과 반대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궁금하시죠? 46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대처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처하기로. 이해 다 하셨습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여러분도 동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눴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흐르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데 지금 안 받을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걸 방법이 없으니 이제는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동족의 시기 때문에, 동족의 핍박 때문에 이 복음이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작 축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은 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복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멘 할 때 우리는 그대로 구원을 받잖아요. 거부하면요 여지없는 심판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뭐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니까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영원하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분명히 아시겠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를, 복음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유대인들이 배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배척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선민의식 때문 아닙니까? 내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구원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백성, 타락하고 멸망받을 백성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믿을 거냐 거부할 거냐, 순종할 거냐 대적할 거냐, 너희가 택하라 이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아주 분명하게 자기 미래 행로를 제시합니다. 47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네, 바울의 특징이 뭐냐면 대적자들에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위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대적자들과 맞서는데요, 나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선교사다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다가 반대를 당하면 어떤 느낌이죠? 피하고 싶잖아요. 낙담이 되잖아요. 위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은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그때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한다는 거죠. 더 힘든 길을 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헌신된 사람은요 어려움이 딱 부딪히잖아요. 반드시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좁은 길을 가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심을 아니까.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복음은 핍박을 먹으며 성장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온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번져나가는데 혹시라도 거기 믿음의 사람이 안주할까 봐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핍박을 피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게 도대체가 복음이 더 왕성해지네. 핍박을 먹고 복음은 왕성해진다. 잘한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실한 백성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되죠.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인들인데 이제는요 예수 영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우리에게 복을 더 주셨어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섭리, 이걸 깨달아 알게 하시네요. 헌신하게 하시네요. 헌신했더니 능력을 담아주시네요. 은혜를 주시네요. 여러분,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능력을 믿으십니까? 능력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랬더니요 이 안디옥 교인들이요 막 몰려듭니다. 48절 49절 볼까요? 야, 어떻게 몰려드느냐? 예수님이 구주라는 소리만 그것만 듣고 기뻐서 몰려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그렇습니다. 박해가 와야, 예, 반대가 있어야 이게 왕성해지네요. 이게, 예, 그냥 불순물 걸러지고요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48절 비춰보세요.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여기 하나 걸리고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이, 뭐 이렇게 예정론, 장로교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한 사람 거기 있으니까 몰려왔겠죠. 이렇게 말하는 걸 예정론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무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다 하더라도 사람이 반응을 해야죠.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자유의지론이라고 그래요. 감리교에서 이걸 강조를 해요. 신학교에 가면 자유의지론이냐 예정론이냐 치열하게 또. 장로님, 예정론입니까? 할렐루야.
예, 자유의지론이 계십니까? 예, 할렐루야요. 다 맞아요. 그거를 논쟁을 붙고 깊이 신학으로 따지자. 아유, 밤을 새워보세요. 해결이 되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예정론, 자유의지론 이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자칫하면 그 논쟁에 빠져요. 함정에 빠지면은 머리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죠. 한두 끝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주권,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 작은 거를 논하고 작은 거를 따지다가 큰 걸 놓칩니다. 이걸 우리 사자성어로는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가스스테이션 지나가면서 가격 잘 보죠? 예. 아, 여기 한인타운 안에요 1불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럽니다. 저기 싸니까 가자고.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 한 10분 20분 걸려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소탐? 예. 예. 저희가 이렇게 미련하게 삽니다. 근데요, 이 성경의 인물도 그렇게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가나안을 갔잖아요. 근데 가나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으면 가나안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짠 하고 어마어마한 과실이 있고 풍년이 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으로 가나안에 갔더니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어디에 풍년이 있다고요? 애굽에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택했어요? 애굽을 택했군요. 그랬더니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도 잃고, 예, 미래도 놓치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당장 한 일이 뭡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엄청난 죄를 짓고 시행착오를 또 하는 거예요. 소탐대실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벌려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아, 조건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 돈 좀 되는 사업을 찾아야지. 뭐 이러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놓쳐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못 가요. 조그만 거를 자꾸 안 놓치려고 그거를 연연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 이것 따지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훈련을 거쳐서 때가 되면 주려고 하는 그 능력들, 이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겁니다. 여기 50절 한번 보세요. 그 핵심이 포인트가 나오는데 50절의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를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함께 구원하고 함께 상급받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동을 해서 쫓아버립니다. 이 복덩어리들을 다 쫓아버려요. 근데 누가 쫓았다고 그랬죠? 경건한 귀부인, 유력자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동이란 뜻이 뭐죠? 불시에 부채질을 하는 걸 선동이라고 그러죠. 그죠? 문제는 부채질도 부채질이지만 불시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유대인들이 부채질만 할 만한 불시가 있었다. 나름대로 경건하다고 인정도 받고 유력한 실력도 있고 그랬는데 이들에게 불시가 있었어요. 그 불시가 뭐죠?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진짜 잡아야 되는 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모시면 그때부터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능력인 거예요. 오늘 칼럼에 썼습니다만 다이너마이트 읽어보셨나요? 이거를 원래 디우나미스라는 원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죠? 다이너마이트 하면은 그 역할이 뭡니까? 뻥 터지면은 그냥 뭐 지하에 굴도 뚫어버리고 건물도 날려버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파워잖아요.
다이너마이트는 건물과 산을 무너뜨리지만 진짜 듀나미스, 복음은 뭘 무너뜨리죠? 이 굳어있는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경외하려는 마음을 방해하는 모든 신앙생활에 필요 없는 교만과 아집과 시기와 이런 거를 터뜨려버려요. 이걸 날려버려요. 이거를 믿으세요? 예? 심지어는 죽음의 벽을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주 이 죄악된 마음을요, 그 땅을 파헤쳐버려요. 굳은 마음을.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나는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나는 내 아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보시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누가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조금 찔리고 조금 느낌이 있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살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데 그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셨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도요, 강팍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쫓아내. 방법이 없어. 어떡하겠어요? 이건 본인이 택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몰려듭니다. 예, 하나님 그겁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또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몰려온다고 다 될까요? 안 됩니다. 몰려와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요, 죄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아이고 얼마나 죄를 만들어내는지요. 죄 공장이에요. 죄 공장. 매일 그냥 눈물을 흘리고 안 하겠다고 해놓고 말이죠, 돌았으면 또 이놈의 성질 나오고 별로, 예,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이거 어떻게 해보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앞에 와서 또 울고불고. 예,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예,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여태까지 네 고집, 네 판단, 네 경험 가지고 살아봤는데 어떻더냐? 내가 너를 살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제가 2부 때 좀 일찍 왔으면 본인 동의를 받고 읽으려고 그랬는데 일찍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예배 때 오시더라고요. 동의 없이 저 읽겠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사실은 이 편지를 어제 아내가 받고 아침에 울면서 저에게 전해줬어요. 날짜 7월 7일 2018년. 목사님, 오늘같이 뜻깊은 날 너무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은데 이날 지금 현재는 다 잃고 다 내려놨습니다.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옛날의 나를 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새로 시작합니다. 선한 거 하나 없는 이 사악한 죄인이 너무나도 많이 받기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삶,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기를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시는 찬양과 기도로 매일 옛날의 나를 대적하고 싸우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죽는 제가 되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제 받았습니다. 이분 처음 예수 믿는 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매주 매 순간마다, 물론 이분이 이렇게 썼지만은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결단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거든요. 또 핍박합니다. 또 반대합니다. 그래도 어떡하라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네. 그분을 의지해야죠.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감동을 끼쳐야 되는데, 목사는 한 주 내내 고민이거든요. 아침에 아내가 덥석 이걸 내놓으면서 울면서 주는데 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오래되셨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이 몇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째 되는 겁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왜 삽니까?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구원하셔야 됩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그분이 죽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이죠. 이거를 47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방의 빛이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선포를 했어요. 47절 한번 볼까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핍박과 반대를 받아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남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요. 기가 막힌 역설이죠. 그랬더니요, 그 핍박과 온갖 반대 속에서도요,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넘치더라. 이것이 13장 52절 결론입니다. 이럴 때 52절을 탁 띄워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복음의 능력 지적으로 이해하는 걸로 멈추지 마십시오. 이 능력이 내 삶에서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누구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오면 감사함으로 가세요. 그냥 반대에 부딪히면 더 열심히 가세요. 더 험한 곳으로 가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위로하시잖아요. 상황마다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없다고요? 굶으세요 그럼. 예? 안 알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뭘. 예? 이것저것 말썽도 많고 탈도 많고 흠도 많다고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반대하고 핍박하고 시기하고 선동하고 다 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당하면 당할수록 기쁨이 충만하더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성령이 충만하더라. 힘들면 힘들수록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기적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듣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마음껏 발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이 핍박과 반대에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이 경륜의 핵심적 내용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작은 이익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적보다는 세상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